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처럼 당연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뭔가 특별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찾지 않습니다. 반사적으로 그 위기를 피하거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위기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관심 없어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내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어떤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거죠. 사람 보고 자기 생각에 갇히고 상황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알던가요? 직분을 뭘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을 알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더라고요. 뭔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를 보면 정확히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출애굽 1세대를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거기엔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있었죠. 그것을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뿐입니까?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시내산으로 갔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모를 수가 있냐고요. 모를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근데 몰랐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관심이 거기에 없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인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것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을 보내고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지요. 알려고 하지를 않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모르면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반사적으로 뭐부터 나와요? 출애굽 1세대 뭐부터 나와요? 원망과 불평부터 나오죠. 이 뭐야 이게? 나한테는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죠. 온통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이 짜증나는 상황 보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보고, 이 엄청난 상황들이 왜 나한테만 닥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피 터져라 외쳐도, 하나님의 종이 외쳐도 안 들리는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출애굽 1세대가? 무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뭘 놓쳤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메시지를 통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나요, 나. 근데 왜 듣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냐고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요. 왜 광야에서 죽어버린, 광야에서 멸망해 버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요. 도망가고 회피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징징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 뜻 앞에 온전히 나를 복종하여 내 삶을 내어 드릴 때, 그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고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고요. 그죠? 너 죽을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 광야까지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하고 모세를 욕하고 원망했죠. 근데 그 원망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누구를 향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죠. 농사 지을 데 없고 가축도 잡아먹기에는 그들이 그 가축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하죠. 왜 우리에게 먹을 것 안 주는가? 애굽에서는 차라리 배불리 먹기라도 했지 왜 고기를 안 주는가?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아주 실컷 먹어라. 배 터지도록 먹어라. 주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배 터지도록 먹어. 새벽이라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배 터지도록 쳐먹어봐.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원망과 불평을 했어? 내 목적을 잃고 나를 아는 것을 그렇게 도외시하고 나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회피하겠다는 거야? 그럼 배 터지도록 먹어봐. 내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목적은 거기 있다고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목적은
육신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원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삶의 주인이며 너희의 모든 삶, 하루하루의 그 삶, 매 순간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르겠냐고요, 여러분. 예?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호흡이 있도록 아직도 숨쉬게 하시고 모든 삶을 허락하신, 상황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과 다르겠냐고요. 같은데? 같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여러분 호세아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 지식이 뭐예요? 세상적 지식이에요? 아니죠. 지식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찾아오는지 아시겠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뭐예요,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작은 소수의 민족,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매일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챔버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언제나 신랑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친구 관계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매일처럼 뭐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매일 매 순간 맺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뭐에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날마다의 삶에서 교통하는 인격적,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분을 인정해야지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뜻을 찾게 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깊은 하나님의 영적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어찌 이걸 모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죄로 막혔으니까. 휘장이 둘로 갈라짐을 통해 그 관계를 다시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뭐를 통해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관계를 하나님이 여셨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엄청난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빠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위기의 상황이든지 평범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영적인 관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을 알 거 아니냐고요. 그냥 내 고집과 내 생각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갇혀서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진멸하여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냐고요.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냐고요. 못 누리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래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 지난주가 지난주였던 것인데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말씀이었죠. 내가 하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나의 친구니까. 여기 친구라는 말이 뭐냐고요? 그냥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친구라는 관계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유하며 나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대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 삶을 성령께서 그렇게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당신의 삶 속에서. 아니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에만 갇혀서 미련함과 어리석음만을 선택하고 있느냐고요. 도대체 왜?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고?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다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명확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거기에 있다고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상황과 내 감정을 이렇게 폭발시키고 내 생각의 어떤 부분을 어디에 꽂히게 해서 뭐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나를 다른 데로 끄집어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맨날 제자리 뛰기만 하고 뭔가를 했다가 다 뒤집어 엎어서 깽판 나버리고 다 흩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그들은 항상 걸리는 데서 걸린다 그랬죠. 똑같은 데서 딱 걸려요. 그게 딱 꽂혀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똑같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다가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와버려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데 있지 않다고요. 성령님께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온전히 의탁하는 복종에 있다고요. 무조건적 항복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 보면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딱 맺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이 말씀을 부인하고 어찌 이것을 듣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불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영적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누려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